이사야 5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을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금식에 대한 말씀도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이 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정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바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참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는 나팔사로같이 높여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허물과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을 크게,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크게 울리라 하는 말씀은 참 나팔을 불 때 나팔이 제음을 내지 못하면 이것이 무슨 소린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은사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피리와 검은고가 제음을 내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린고,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안 하면은 14장 7, 8절에 이것이 전투를 하는 나팔 소리인지 무슨 나팔 소리인지 풍란을 뭐 한다고 말씀을 해준 것 같이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허물과 죄에 대해서 지적하라 이렇게 경고해 또한 권면되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7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비난과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한
평강을 선포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금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외식을 노골적으로 하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2700년 전에, 주님 모시기 주전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금식을 뭐 어떻게 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스스로 분별하겠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금식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금식하면은 우리가 보통 잘 안 합니다. 저 역시 이래 뭐 기간을 정해주고 안 하는데, 금식을 하면은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과 앞에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므로 스스로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때가 최고의 겸손한 자세를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고 또한 금식한다고, 내가 금식한다고 공포하는 것 자체가 주님은 나무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미 금식한다고 이래 나팔을 부는 자체가, 내가 이렇게 금식한다 이 소리 자체가 이미 주님은 너는 이미 네 상을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을, 아무도 모르게 금식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 금식이 그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기도한다고 막 이런 나팔 불 필요가 없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볼 때 금식의 내적인 본질적인 요소는 학개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금식 기간 동안 세상적인 관심을 접어두고 우리의 과거의 삶을, 지나온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 말씀들로 표현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내 스스로가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해보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자 이기죠. 우리가 성도들의 기본적인 의무는 성경 읽기와 기도와 찬양이에요. 이거는 누가 뭐라카나 아무라 누가 하라 안 하라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얼마나 성경을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찬양을 안 하면 이렇게 하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만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에 대해서 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노골적으로 이 비판과 책망을 받는 것, 하나님이 연락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식적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한들 예배를 드린들 말로 어떤 말로 한들 하나님께서 연락 안 해준다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똑같은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요엘서 2장 12절에 13절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소리를 해요. 그만큼 마음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 금식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찬양을 하든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라 이거죠. 외관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형상, 남이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지 맘대로 살아가는 자기 존중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은 일치한 삶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만 모였을 때 거룩해지고 밖에 직장생활 했을 때는 똑같으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들로 그 사람들이 인식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대다수 교회에서 행행해지는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기도를 하건 금식을 하건 첫째는 우리의 어두운 옛 모습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든 정말로 우리 모임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볼 때 그랬어요. 저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이것이 여러 문제들을 드러냈지만은 정말로 과거에 초창기 한 1, 20년 이 세월이 지나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꾸 사람의 마음이 총명이 어두워진다. 성경 말씀이 있는 같이 어두워지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풍부한데 삶의 실천은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심히 잘못하는 일들이 종종 드러나요. 이것이 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까지 비뚤어지게 살아왔느냐 이거죠.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서 용납과 용서함을 받는 것이 먼저지 이것이 시일이 지나고 질질 껐다고 여러 사람한테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큰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마귀로 복음 전하는 데 굉장한 장애물을 댄다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이 생각이 됨으로 해서 복음이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쉽게 퍼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과 신앙적인 금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달려있다. 우리는 누구나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기초예요. 지극히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 이제는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나아져가는 것이 자라가고 나아져가고 성숙해져가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라는 거죠. 자꾸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의 집과 사윗의 집이 전쟁이 항상 있을 때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고 다윗 왕이지만은 근본적으로가 틀립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은 이미 참 사울도 초창기에는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무엇으로 기름을 사무엘로부터 받는 기름병에 의해서 이미 받고 다윗은 기름불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차이입니다. 병은 깨지래요. 이미 하나님 섭리 속에서 사울은 왕을 하지만은 몇십 년을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기름불은 깨지지가 않아요. 질깁니다.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문에 아무리 범죄하도 여러 성경에 보면 다윗 가문의 빛을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흘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과 언약의 끈을 붙잡고 부르짖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과 신자, 우리들이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생각할 점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금식과 겸비함으로 우리를 넌 이렇게 하라 하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다니엘이 그 결심하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기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바사 궁굴이 하늘에서 20일 동안 막고 있으므로 소식이 드디어 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이렇게 해줍니다. 성경에 보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영적 상태가 무질서하기로 하고 혼돈 상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죄책을 느끼는 순간이나 죄로 인하여 양심이 무뎌져 더러워져 있을 때, 삶의 현장에서 유혹과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적 감화력을 상실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예상치 못한 곤란이나 역경이 내게 닥쳤을 때, 또한 매우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수행해야 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 금식을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이상 외치는 나팔이 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내 믿음의 현 상태가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옷을 찢지 말고 가슴과 마음의 옷을 찢으면서 금식을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다. 이것이 예를 들자면 니느웨 성의 요나의 니느웨 성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을 이시해서 모든 백성들이 살아있는 그곳에 가축과 생물을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언하고 죄를 덮어쓰고 잿더미에 앉아 눈물과 한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 개인과 가족 단위나 교회가 금식을 선포하고 철저하게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참된 회개로 인한 모든 것 방법들, 복음을 믿는 그런 순종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요엘서 2장 13절에 그 말씀에 육체의 옷을 찢지 말고 가슴과 마음의 옷을 찢어라,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딱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9절에 보면은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 있겠다? 내가 여기 있겠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멀리 계시는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기 보시면 네가 부르짖든 안 부르짖든 내가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또한 가족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 15절인가 보면 야곱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 참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출생함으로부터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창세기 48장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야곱의 고백,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기 때문에 다 누구나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특별히 야곱이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야곱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섭리 중에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정령 속에 돌아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시선 받은 성도들은 더할 나위가 없다는 거죠. 말할 필요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듯이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을 얼마나 붙들고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행불행이 바뀐다는 거죠. 누구 말 나타나 신남이 되느냐, 신남인이 되느냐, 행복한 남인이 되느냐, 고통스러운 남인이, 맵고 짠 남인이 되느냐, 달달한 남인이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복 받으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잘 안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물론 징계도 있지만 권면도 있지만 정말로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의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좋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미리 맛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희망 고문이 아니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기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자처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자비와 정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 중에 하나가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거예요. 내 혼자 자의적으로, 자유의지로, 자존심 있게, 자존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자처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른 쪽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 비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백성들은 부패한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남유다는 좀 덜했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은 통칭 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통칭 틀어서 그래도 남유다는 그래도 좀 선한 왕들이 나고 백성들도 좀 그러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믿고 따르려고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 이런 우상 숭배, 산당 제사에 이런 식으로 그러나 통칭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기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통칭 이스라엘은 부패했다는 거죠. 택한 선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행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아수르에게 패망하는 거죠. 정복당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참 올바르게 바른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았었는데 참 그러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복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시도가 천박할 뿐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보면은 백성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의식을 지켰지만은 그냥 신실한 척 신용일 뿐이지 진실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신실함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구하는 뜻 보인다고 인정을 합니다. 사람들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는 자기 스스로, 우리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참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이만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오만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뜯어서 세세히 나한테 적용해보면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호의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 내가 뭐 어떤 행위를 해서 삶을 착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짓을 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구원의 선물이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 백성들이 여기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왜 우리의 금식을 안 들어주고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 의문과 불만을 표해요. 여기 하나님은 정말로 종교적이라는 위선, 그들의 허식을 3절에서 5절까지 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위선적인 완악함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행동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한 마음으로 드리는 의식과 예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참 이래 흔들어 놓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이성 때문에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여기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와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6, 7절에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정의와 공정함,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 있는 민족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윤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윤리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모든 죄와 사약을 깨트려야 한다는 말씀을 비춰주고 있어요. 참된 개인적인 사회의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고, 정의를 확립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할 것이며, 우리를 세상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런 주기도문에 이런 거 보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박애와 사랑과 공평은 하나님 나라의 어쩌면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공적 사역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침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품었어요. 오실 그이가 누가복음 보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 요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이렇게 누가복음 7장에서 묻습니다. 7장 20절에서. 그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좋은 소식이 있음을 알리는 표징들로 대답해 줍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된다 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할 기본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을 격려하시고자 메시아이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교회, 신앙 공동체가 변화의 진정한 정표들인 자비, 긍휼, 정의와 사랑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햇살처럼 비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상처든지 성경이 말씀하지 빨리 아물 것이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멍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생각을,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가끔가다 이걸 생각해 봐요. 내가 내 일에 너무 몰두해서 하나님 앞에 혹 감사하는 일은 빠져먹은 것이 없나, 혹 자백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가끔가다 생각해요. 이것을 순간순간 생각해야 되고 참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부르짖고 왜 할 때 응답돼갖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안 그러면은 정말로 야곱같이 내가 구원받고 난 그 이후부터, 그 순간부터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약속, 그것뿐이겠습니까?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족들까지 보살펴 준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 있냐면은 시편 107편 41절에 보면은 궁핍받은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 성경에는 궁핍받은 자는 곤란해서 높이 드리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는 자들에게, 가족들에게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감사를 드려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시편 기자들만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왜? 시편 34편 10절에 보면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다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 당시만 유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이 유효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도 누가복음 22장 35절을 보면은 그 두 사람씩 이렇게 기도해 보내고 이래 전대를 보낼 때 주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지금 전대를 주고 배낭을 저도 신도 없이 이렇게 보냈을 때 너희한테 부족한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실제 말로 빈 걸로 보내도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제자들이 없었나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시대보다 더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것이 발전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다면 네게 부족한 게 있느냐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없나이다. 이게 정답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물질 문명의 풍부한 삶 속에 사니 하나님의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 제자들 같이 없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감사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질문에 없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지금까지 나를 구원받게 해주신 그 날로부터 이후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것이 시편 111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참 개인적으로는 감사가 되는 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여기 있다 이런 말씀에 정말로 위로가 됩니다. 저는 참은 부족한 거지만 야곱도 그런 어려운 시절에 그런 표현을 하고 거의 부를 하나님께서 대해주실 때 대해주셔서 다시 야곱이 이런 말씀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참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이 자기에서 부하고 뭐가 잘 돼서 항상 하나님 앞에 칭송하는 게 요셉이 형통했더라 하는 말씀을 보면은 고난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더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기가 좋고 잘 됐을 때 형통했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런 고난을 안 당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지. 사도 바울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태장에 39번 맞는 5번 맞는 태장,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강물의 강도의 위협. 우리 안 당하잖아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잖아요. 성경의 표현들 하자면. 우리는 정말로 평안하고 고요한 중에 주님을 섬겨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한 2년 동안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심적으로 위축되고 힘들었습니다만은 못 모이고 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은 그 날로부터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기르시는 하나님께 항상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